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하라 라는 제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저희 선배 목사님께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다가 에이 저건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에이 저건 아닌데 안타까운 심정인 거죠.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바라볼 때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을 때 이거 아닌데 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용광로교회 다녀왔어요. 대만선교 용광로교회 이렇게 보냄받아서 사역하고 왔습니다. 용광로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교대원끼리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둘째 날이가 됐을 때 제가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한 선교대원 중에 한 장로님께서 뭐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흘렀나 봐요. 예배 이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눈물 탁 터지고 나니까 그 장로님의 그 영적인 불길이 선교대원 전체에게 흘러갔는데 사역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눈물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나를 너무 깊이 파고드는 사람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기쁨이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살려본 경험 있는 사람은요 낚시 못합니다. 왜요? 달려갈 표대가 있거든요. 반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면요 또 말씀 묵상하면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게 기쁨이 없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또 얘가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습니까? 지금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눈물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이번 2박 3일간의 고소선교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우리의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뜨거운 심장 가운데 눈물과 함께 사역 감당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서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서신서 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이런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괴로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평생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친척과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그 민족이 거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일생의 역작인 로마서 9장 이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내 골육과 친척과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난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만큼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슬픔과 아픈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죠.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내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주님 내게 잃어버린 눈물 회복시켜주세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내게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오늘 능력 있는 사역을 해서 우리 적용적인 메시지 첫 번째 분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 고치셨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요 메시아 오셨다고 기뻐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하니. 너무 감격하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는 건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온 거라고 지금 이렇게 범탱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왜 귀신을 끌어들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예요. 이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 살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살리는 것이면요 방법이 좀 서툴러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본문 메시지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역사하는 사람은요 돌로 때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증거 없어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들 율법과 해석이 다른 자칭 메시아로 하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점점 기적을 많이 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요? 귀신을 끌어다 댐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귀신에 밀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끼리 싸우는 건데, 큰 귀신의 힘을 빌어 작은 귀신 내쫓는다면 귀신끼리 싸우는 건데, 귀신끼리 분쟁한다면 귀신의 나라가 성하겠느냐. 망하고 말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분쟁이 있는 한 나라, 개인, 가정이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선교대원 명심하십시오. 가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세우고 내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세워도요, 그게 분쟁을 일으키면 입 다무십시오.
분쟁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직장, 캠퍼스, 뭐 소위 말해 세상 말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강해지고 싶습니까? 능력이 감당하고 싶습니까? 분쟁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자아가 죽고 그 한 명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그 한 명이 나와야 돼요. 분쟁만 하지 않아도요, 교회는 부흥하고요. 분쟁만 하지 않아도 그 가정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악은요, 일단 악이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힘이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서 힘이 없습니다. 폭력은 온유함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악은 악이니까 약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보면 악이 강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악은 약해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악이 왜 강해질까요? 그들이 연합을 잘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연합을 잘하니까. 왜냐하면 악은 연합 안 하면 죽거든요. 악은 잘 뭉쳐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도요, 싸움 나면 자기들끼리 뭐 철커덕하고 하나가 되고요. 근데 비교적 선한 사람들, 정직한 세력들은요, 괜히 잘 나가다가 분쟁을 일으켜서 연합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그 좋은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의 힘이 있는데, 희생의 힘이 있는데, 그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빵빵 깨지는 게 뭐예요? 분쟁해버리니까. 분쟁하기 때문에 말세로 갈수록 사탄의 전략은요, 아주 정확히, 때론 노골적입니다. 막 하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막 분쟁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계속 분쟁 좋아하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럼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성도분들이 뭐 착하니까, 성경 많이 하니까, 뭐 봉사 많이 한다고 분쟁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분쟁을 이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기도해야 분쟁이 왜 이기냐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잘 알거든요. 뭐 그의 나라 구하라,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을 때, 또 각 연계교회마다 주신 뜻을 구할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마음이 모아지고 이거지. 저도 이번에 대만성 용관원교회 사역 다녀오고 나서 이게 잠깐 우리 선교대원 중에 한 분 그 회사 찾아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대화 나눌 때 갑자기 묘해요. 어떤 의견에서 팍 일치하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같이 기도했더니 한 마음을 주시고 같이 기도했더니 이거구나. 다음에 이거 준비하자는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해야 정확한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가 하나의 뜻이라고 분별했지만 우리 어때요? 우리 마음에 다 거역의 영이 있어요. 내 욕심과 충돌될 때는 말씀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뜻을 아는데 내 거 깨야 되거든요. 뜻을 아는데 내 욕심, 내 돈 추구하는 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뜻을 아는데 내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요, 그 거역이 박살납니다. 나를 향한 뜻을 수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늘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요. 기도로 마귀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만이 거역을 깨뜨리고,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합니다. 그래야 분쟁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암담할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하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환난 중에 참으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뭐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척박한 땅인데 각 연계교회마다 상황이 좋겠습니까? 다 어려울 수 있죠. 취약하죠. 하지만 기도하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즐거움이 생겨요. 환난이 와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가 있는데, 라디오에서 흐뭇한 아주 풋풋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분이요, 자기 여동생이 이상하다고 막 고자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여동생은 특이하대요. 준비성이 일단 대단한데 준비성이 뛰어나다 못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성급하게 막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 연말 뭐 TV 시상식 프로그램을 자기 여동생이 막 집중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이렇게 하더래요. 오빠한테,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송년회 하잖아. 나 우수사원으로 뽑히면 어떡할까? 나 수상소감을 미리 준비하겠어. 상탐은 이거 보고 따라야겠어. 이거 벤치마킹 해야겠어. 알고 보니까 그 여동생이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군대 가서 이등병이 벌써부터 포상휴가 준비하는 거죠. 내가 포상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너무 준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 여동생이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인터넷으로 커플티를 막 검색하더래요. 너 뭐해 했더니, 나 다음 주에 소개팅 잡혀가지고 남친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봐두는 거래요. 대단하죠?
오늘 이렇게 오버하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자 보세요. 만약에 이거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하면 상상하면서 대비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즐거움 속에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요, 적어도 여자분은요, 우수사원 상을 못 받아도요, 적어도 과정 중에 실력이 상승했을 거예요. 멋진 소감 말하는 법을 익히면서 대중을 설득하는 것도 배우게 될 거고, 감동을 주는 말도 배울 것이고, 소개팅 가서 남자친구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과정 통해서 준비하다가 커플 아이템에 대한 트렌드도 배우게 되고, 여러분 잘 될 거라고 뭐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준비할 수 있어요. 저 대만 선교 때도 용광로교회 그랬어요. 코리안 파티가 목요일 저녁에 있잖아요. 저희 전도지 만들 때마다 코리안 파티 초청잔치 그 전도지 만들 때마다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초청잔치 온 사람들이 초청잔치에 못 온다 할지라도 주일에 올 수 있을 거야. 우리 막 주일을 대비해 막 주일에 올 수도 있으니까 목요일 초청잔치에다가 전도지에다가 우리 거기 뒤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막 칼럼도 집어넣고 네가 목요일 날 안 와도 너는 주일 날 오고 말 거야. 막 그런 기대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코리아 파티에 17명 왔거든요. 주일날 6명이 예배자로 됐어요. 6명.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막 기대하는 마음에 소망마다 즐거워하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 생깁니다. 가정이 어렵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생기고요. 직장이 척박합니까? 기도하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견디고 참으면서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요 끝까지 갑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자기 문제에 짓눌 늘 자기 문제에 눌려 있고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남아 있어도요 항상 문제 일으켜요. 분쟁하는 교회 만들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 떠납니다. 반대로 지금은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 진리에 대해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한 구원자 찾는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맨날 뭐 내 아들 합격시키시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수준이 올라가면요 한 개인의 가정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고요 국격이 달라집니다. 한국 영적인 한류가 흘러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선교의 흐름이 영적 한류가 돼서 전 세계 열방의 영혼들 살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강한 자 결박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 먼저 결박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강도가 어떻게 해야 강도짓을 성공할 수 있는가 가르쳐줘요. 이 참 아이러니인데 강도짓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그렇게 든 것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짓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집에 보물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 집에 들어가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저희 집 왔어요. 아마 강도 낙심할 거래요. 진짜 미목사 집 별것도 없네. 강도가 화가 날 거야 아마. 근데 잘 들어가야겠죠. 보물 있는 집에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단계요. 일단 보물 있는 집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뚫고 갔어요. 예수님이 전법을 알려주십니다. 뚫고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 결박하라. 그 집에 갔는데 뚫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뭐 누가 있나 했더니 집주인이 알고 보니까 몸이 아파 누워있는 노인이에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갔더니 애기가 혼자 4살 배기 애기가 누워있어요. 표 신경 안 써도 되죠. 애기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뭐 강도짓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갔더니 마동석이 누워있어요. 움찔하겠죠. 야 이거 옥수수 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마동석 먼저 묶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강한 자가 뭐예요?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강도는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참 이 비유가 재밌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강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강도로 비유하냐면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사탄이 그 사람을 지금 점령한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힌 곳에서 건져내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그 의지를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점령한 자 입장에서 보면 강도가 들어와서 뺏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구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센 척하지만 예수님께 결박당한 존재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있죠. 불신자들 지금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거든요. 고성에 눌려있는 영혼들, 어르신들,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들 마귀에게 결박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결박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 내가 누굴 풀어줄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중보기도예요. 주님이 고치시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사탄의 결박을 푸는 사건이에요. 사탄은
강한 척하지만 결박당한 존재예요.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 대만 선교 때 용광로교회 갔을 때 셋째 날, 둘째 날인가요? 한 용광로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희들이 모여 있을 때 1층에 모여 있을 때 용광로교회 한 자매님이 찾아와서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도 요청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이제 떨어져 있어요. 잠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 대만에서 사는 집안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나 봐요. 근데 그 여자분도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언니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됐는데 남편은 안 믿으니까 핍박하잖아요. 남편이 중국에 있지만 너 제사 지내는 거 인증샷 찍어 보내. 사진 찍어 보내대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협박하더래요. 너 인증샷 안 보내면 이혼할 거야. 협박하더래요. 저희들한테 기도 요청했길래 저희들이 그 순간 짧게라도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대표로 권면했습니다. 자매님, 타협하지 마시고 제사상 앞에 서지도 마십시오. 좀 잔인한 조언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따위로 위협을 해도 타협하지 말고 핍박 당하십시오. 제사상 앞에 서지도 말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선교대원 전체가 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 핍박 속에서 홀로 믿음 지켜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 그때 성령의 터치를 느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좀 잔인한 사역자 같지만 그냥 핍박 당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자매가 언니와 함께 밝게 웃으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간식을 들고 남편의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던 그 결박,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기쁨. 저 그때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선교지 갈 때 답답함이 느낄 때가 있죠. 이 마을에 가는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어르신 정말 답답해 보이고 우리 삶 자체가 답답함의 주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건져야 될 영혼들 있잖아요. 어둠의 결박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풀어주세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사탄의 결박을 풀어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사용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신 더 강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서 이기고 돌아와 주님께 다시 나와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거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만 명심하십시오. 항상 주님의 이름의 권세에 파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명하십시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을 결박하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기도 막 축복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위대함은 습관이거든요. 기도가 이제 내 몸에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 가운데 삶이 막막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 실력도 별로고 스펙도 별로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사연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는요 스펙으로 뽑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있대요. 뭐냐면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부르심이죠. 또 하나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대표가요, 자기가 이제 새 직원을 뽑을 때 면접 자리에서요 한 지원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김봉진 씨가요 물었답니다. 우연히 그 지원자한테 다른 회사 면접도 많이 보셨겠네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지원자가 말합니다. 다른 곳에 많이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다시 이제 김봉진 씨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불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물었더니 지원자가요 씩씩하게 말하더래요. 저요 떨어진 불합격 소식 듣고 힘내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김봉진 씨가 묻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러셨어요? 했더니 당당하게 네, 제 습관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KFC 갑니다. 맛있는 거 먹습니다. 막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김봉진 대표가요 합격 그랬대요. 왜냐하면 함께 일해줄 직원인데 좋은 습관을 발견한 거예요. 회사 생활하고 뭐 캠퍼스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나쁜 일이 오죠.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자기 세력 만들 수 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 가진 사람은요 습관이 좋잖아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뭐예요? 어려우니까 새벽기도 합니다. 어려우니까 철야갑니다. 어려우니까 선교 갑니다. 몸이 아파서 선교 갑니다. 회사 직원이 몸이 다쳐서 대만 갑니다. 이번에 그런 분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선교로 풀어버리는 거. 선교로 이긴다. 기도로 이긴다. 될 때까지, 그리고 내 몸에 뵐 때까지 습관 만들면요 강력해집니다. 전 이번 대만 선교 갔다 와서 참 제게
참 좋은 습관을 저에게도 우리 교회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성교대원분들 이번에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날씨에 매이지 않잖아요. 날씨에 매이지 않고 비가 오건 비가 오지 않건 태풍도 또 비껴가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날씨에 매이지 않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습관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전 두 번째로, 저도 개인적으로도요, 되게 감사한 습관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만 선교 처음 1차 때 중화당 가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교회를 주로 당연히 가거든요. 중화당 잘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 풍성당 가래요. 풍성당 또 갔죠. 그때도 목사님이 또 이번엔 금수당을 가래요. 또 금수당 열심히 가다가 여기가 이제 내 정착지겠지. 그때 도원복음당을 또 가래요. 알겠습니다. 또 도원을 또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도원복음당 가서 그 학원생들 아이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여기군요 했는데, 목사님이 또 삼중신소에 또 가래요. 삼중신소에 또 가다가 여기군요 또 했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이 용광로 가세요. 계속 바뀔까 했는데,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게 뭐냐면, 용광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뜻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제게 제 습관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발령은 하나님이 내는 거야. 그리고 나의 영적 아버지는 좋은 분이셔. 나를 잘 아셔. 그 좋은 습관. 용광로 갔더니요, 진짜 선교대원 자매 2명에 남자만 있고요, 남전도분들. 제가 형제 막내였습니다. 45살 막내였는데 설거지도 열심히 했어요. 막내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미안해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설거지할 때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잘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가셨는데, 이거 농담이고, 장로님부터 막 바닥 청소하시더라고요. 용광로 그런 곳이에요. 장로님이 바닥을 청소하는데 어떻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거 성김에 보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용광로 느꼈던 큰 얻은 습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조건에 매이지 않는 습관. 왜냐하면 이번에 용광로 교회는요, 그 연계교회 요청으로 코리안 파티 때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 파티의 강력한 무기는요, 물론 말씀이지만 음식이 또 있거든요. 음식을 진짜 왕창 준비하고 맛있게 해가지고 다 마음을 녹여놓고 이제 말씀 먹이려고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지 말래요. 그러니 이거 뭘로 이 사람들을 마음을 열어야 되고, 물론 말씀인데 제 안에 괜히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괜히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없으니까 어때요? 코리아 파티 때 우리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4명의 우리 남조원대 어르신들이 4명이 이제 간증하는 거, 그 전체 찬양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준비 시간, 간증이야 선교 전에 준비하고, 차서 찬양하는 거 5분 연습하고 올라갔어요. 코리아 파티 행사 우리가 준비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진짜 단내나게 전도하고요. 전도지 3,000장을 제가 딱 그때 시간을 봤어요. 목요일 날 점심 12시 15분에 전도지 3,000장이 다 끝났어요. 어디 우체통 막 꽂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막 탐령 1대1 맨투맨을 다 나눠주면서 전도지 3,000장을 다 나눠주고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시간이 또 비어있으니까 또 모여 또 기도하고. 진짜 이번에 우리 선교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리아 파티에 온 사람들 음료수 하나 안 줬다고. 너무 잔인하죠. 음료수 하나 안 주고 그냥 앉혔어요. 앉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근데 묘해요. 전에 막 이것저것 다 해먹이고 했을 때는요, 먹튀가 많았대요. 먹고 가버리고. 이번에 한 명도 안 움직여요. 물론 배고파서 그랬겠죠. 배고픈데 이거 언제 음식 나오나. 안 줬어요. 갈 때 그냥 수건 하나 하고 김 쪼가리 좀 몇 개 주고. 그런데 묘해요. 집중하고 은혜 받고 주일 예배 연결되고. 전 느낀 바가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어요. 환경에 매이지 마라. 물론 제가 코리아 파티 안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또 하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부족해도, 학벌이 부족해도, 조건이 안 좋고 빽이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줄 수 있는 이 담대함, 이게 기도의 소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